오늘은 나오미의 변화에 대해 중점 두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와 다르게 부정적인 의미의 변화도 있지요. 우리가 변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누군가 알고 있었던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변했다고 느낄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또 다른 거는 예전에는 저 친구 안 저랬는데 변질됐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는 누구나 미래에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변질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 문화일 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묘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묵상을 한 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다든지, 성경 통독을 몇 차례 했다든지, 아니면 올해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외면적인 노력은 변화의 결과인 것이지 그 원인이나 동기가 될 수 없겠습니다. 자기 개발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 분석해서 미래에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모든 걸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일종의 등급을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교양도 있고 식견도 풍부하니까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좀 모자라고 좀 수준도 떨어져 보이니까 내가 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분류이라는 거죠.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못할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목적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본받고 나보다 좀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은 내가 돕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이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를 가지기가 쉽고, 나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시와 편견을 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고자 했던 방향이 엉뚱하게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개발을 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이라면 자기 개발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 개발을 왜 합니까? 정치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또는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혹시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룻기의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유력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고, 요즘 우리 사회의 목표로 외치고 있는 부자 되기,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 개발의 최고점에 오른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오히려 평민일 때 더 겸손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왕들이 사실은 그 길로 갔습니다. 이런 변화와 변질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길을 가지 않고 참으로 변화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조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룻기는 짧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청혼했던 그 룻의 그 청혼의 그 긴장된 순간이 잘 끝나고 이제 새벽 일찍 룻이 집으로 돌아왔던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장면 부분입니다. 집으로 갈 때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되나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는 어느 정도 양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룻이 어깨에 지고 갈 정도였으니까 아마 지난번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던 그 양이 한 20리터 정도 됐거든요. 한 20kg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와 비슷한 양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집에 가니까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잘 된 것인지 아니면 일을 망쳤을지 아마 무척 궁금했을 겁니다. 밤새 잠을 뒤척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돌아온 며느리를 향한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이었으니까요. 룻이 있었던 일을 다 말했고 17절에 추가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 추가된 말이 3장 끝부분에 즉 그 전날 밤에 보아스와의 대화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아스가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룻이 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기록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빈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빈손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 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에 도착을 할 때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이가 나오미냐 라고 하면서 막 나오미를 사실은 반겼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라는 말 이름 자체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가 나오미냐 이 애가 기쁨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느냐. 남편과 아들 둘 다 잃고 빈손으로 나오미는 돌아왔죠. 아마 어깨가 축 늘어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풍성한 시기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어쩌면 나오미는 그런 풍성한 계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먹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는 아직 이 흉년이 해결이 안 된 거죠. 남편이 다 죽고 두 아들이 없는데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랬던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눈빛이 바뀐 것 같아 보입니다. 2달 전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과연 나오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보아스가 보내준 보리 한 짐을 보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분명히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으로 나온 말 중에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말입니다. 아주 나오미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무엇이 나오미를 이렇게 변화되게 했을까요? 여러분 1장부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남편과 아들 둘 함께 4식구가 모압으로 갔었죠. 거기서 10년 정도 살면서 두 아들 결혼시켰지만 남편과 두 아들 차례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당시에는 먹고 살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다. 즉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행동이죠. 먹고 살기 힘들면 살던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회사를 이주하기도 하고 거주지를 옮기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위기나 환란이 닥치면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한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개발이 잘 된 사람이죠. 상황이 변해가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도 여전히 예전 것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젊었을 때 커리어 우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능력, 그런 걸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나름 잘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할 때도 아마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이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모압에서도 아마 열심히 일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던 10년의 세월, 그 안에 도무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환란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고향의 친지, 친구들, 지인들 찾아오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집에 엄마를 찾아서 달려오듯이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의 품속으로 그렇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는 뭘 했습니까?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던 기업, 그 땅은 아마도 이 모압으로 가기 전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여자가 남아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때 그저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이 나오미는 그런 일은 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굶어 죽더라도 그런 일 하는 거 아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그런 자존심조차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그래 갔다 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철저히 세상적인 방식을 쫓아 살던 나오미의 가치관에 어쩌면 조그만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신이 추구하며 살았던 세속적인 목표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인간적 자존심도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룻이 두어 달 열심히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를 먹였습니다. 마치 요양시키듯이 말입니다. 자기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자기 가까운 친척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가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점심 식사 시간 때 룻을 또 가까이 초청해서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고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주고, 그런 룻을 일꾼들에게 책망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또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단에서 곡식을 뽑아 버려서 룻이 죽도록 하라. 그 모든 일을 이 나오미가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나오미는 굉장히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어쩌면 이 보아스의 섬김을 통해서 나오미는 조그만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고 마음을 잡으면서 그래 다시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며느리 룻은 나오미 자신에게 이삭을 먹이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2달 지나면서 이제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처지가 눈에 밟힌 것이죠. 아유, 저 며느리가 빨리 결혼해야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예전 습관이 나옵니다. 철저히 계획해서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나서 돌아온 룻의 어깨에 보리가 가득 지워져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갔다가 보리를 가득 채워 온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겠지만 나오미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나오미는 일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나오미 말대로 보아스가 해가 뜨자마자 성문에서 장로님들 모아가지고 이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한 재판을 열고 잘 처리했습니다. 나오미는 이 일이 잘 진행되리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베들레헴에 온 이 짧은 2달여 시간 동안 나오미는
생각보다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자신의 미래와 안전을 챙기며 살아왔던 이 여인이 자신이 할 일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일은 하되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맡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보아스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일이 잘 되리라 기대하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전에 나오미 같아서는 아마 앉아서 기다리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찾아다녔겠죠.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체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체념이 아니라 보아스에 대한 기대죠. 헤세드의 사람, 즉 인애와 자비의 사람 그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자기 마음속에 생겼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믿고 믿을만 하지 못하니까 내가 믿지 않는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것이요. 아무리 보아스가 믿을만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가 되느냐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건 결정적으로 나의 문제지 대상의 문제와는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대상은 진짜 믿지 못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믿을만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고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것이지 하나님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 믿을 만하지 않은 분인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도해서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를 신뢰하면서 기다려보자. 그 사람이 성취할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뢰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 건 근본적으로 나오미 안에 내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어떤 변화겠습니까? 2달 동안 자신을 섬긴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들들도 다 죽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왔지만 모압에서 온 이 며느리 룻이 나를 먹여 살릴 줄은 몰랐구나. 보아스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 보아스가 내 빈손을 채워줄 사람일 줄은 몰랐구나.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압으로 갈 때처럼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어려운 일 피하고 다 피해서 좋은 일만 찾아 다닌다고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오미에게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아직 자신을 버리지 않고 돌보아준다는 그런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확신이 나오미의 마음을 붙들어 준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변화시켰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까이 있는 친척이나 지인의 도움이나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즉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사람은 변화될 수 없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속의 성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은 공기나 바람 같은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존재지만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죠. 선과 정의 같은 이런 윤리적인 중요한 가치, 또는 나아가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궁극적인 사고를 가끔씩은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잊고 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잊고 싶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또렷이 생각해보고 내가 답을 찾다가는 아마 머리가 터질 것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에 답을 찾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수천 년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수만 권 책을 지은 그 내용이 바로 이런 주제들이죠. 이런 답을 아무나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걸 잊고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간단하게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비록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지는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역사가 나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깨닫게 된 백성들은 자기들도 그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개발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너무 열심히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걸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할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인가,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더 바른 길이겠죠. 나는 누구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백성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크나큰 환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분께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된 변화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